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모두의 근원이다, 고향이다, 우리의 돌아갈 곳이다,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충분히 그렇게 이해되지요. 이스라엘의 근본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 이건 찬양하는 사람들의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서 있다 말하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이제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도 너희도 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원이 성전이지 애굽과 블레셋과 두로와 그리고 여러 다른 이민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가면 이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어디에? 성산에, 시온에 모든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근원이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제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성전 지을 곳을 미리 정했는데 그 정한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산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지금 모리아 산에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는 일 다 마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 들었으니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 다윗이 점 찍었고 솔로몬이 거기서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영히 그곳에 나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이게 그러니 시온이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온의 근거로 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곳을 끊어버리고 내게서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숭배하면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온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고 내가 거기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기억할 건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모리아산, 이 시온은 이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 어느 곳이었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그 모리아 땅이 결국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그 땅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네요. 마우스를 거기다 올려주셔야 돼요. 네. 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는고 하니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보여줄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꾸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뭔가를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어디에 살게 했나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모릅니다.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탁 막아서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면 강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4개의 근원으로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에덴이 좀 높은 곳이겠죠. 왜냐하면 강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해서 강이 4군데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창세기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을 찾아라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라는 그 영국의 BBC에서 에덴을 찾기 위한 막 여러 그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가 에덴이 있을까?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자, 그 중에 한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보면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는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근데 이 그 성경에 4개의 강이 나오는데 히데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그걸 그리스어로 하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엔 정확하게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2강이 나오는데 그 2강이 지금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이 2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강에 유프라데스 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봤어요. 요 티그리스 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물이 그 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맨 꼭대기 어디서 물이 나오나 봤더니 그 산이 어디냐면 아라랏 산인 거예요. 아라랏이라는 산인데 아라랏 산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노아 방주가 그 빗속에 홍수가 딱 멈추고 배가 딱 멈춘 곳이 어디예요? 아라랏산이었던 거예요. 그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꼭대기가 아라랏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결론은,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라랏산 근처 거기 어디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와, 에덴 동산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실제로 찾으러 가봤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흘러요. 그래서 거의 이제 눈이 다 덮여져 있고요.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에 아라랏산 근처에서 대형 그 배 모양의 이게 나타났다고, 인공위성에서 찍혔다고, 이런 뉴스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뉴스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그 탐험대가 유명 산악인에게 돈을 엄청 드리고는 가서 좀 그 노아의 방주 좀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만년설이 조금 녹을 때는 형태가 살짝 보였다가 눈이 쌓이면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에덴 동산이 거기 근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갔습니다. 하윌라는 지금의 인도 지역입니다. 순금이고 베들레헴, 호마노입니다. 인도로 그 금 찾으러 많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강은 기온인데 요거는 구스 온 땅에 둘렸습니다. 구스는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가 흘렀고,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입니다. 아까 히데겔, 유브라데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랏산 꼭대기 이 물 근원이 이 인도나 구스 쪽으로 흘러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 강은 그 근원이 아라랏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그 강의 모습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하고 그 하윌라 땅으로 흐르는 이쪽으로 흐르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은가?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다 흘러서 다 나오는 건가?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가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지명이에요.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이라크 쪽, 여기가 에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 대륙이동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구의 땅이 원래는 하나였답니다. 판게아라고, 판은 이제 모든, 그리고 게아는 가이아, 땅이라는 거. 원래 지구의 땅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대륙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이 땅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예전에 한 16세기 경에는 세계 지도가 딱 생기고 나서 세계 지도에 대륙들이 있으면 그 대륙들을 이렇게 지도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딱 붙어요. 그 해안의 경계선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진짜 지질학이 발전되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 땅들이 1년에 1, 2cm씩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요 땅 지도들의 이제 세계 이 대륙들이, 이 모양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판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 땅이 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판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일본 지진설이 있으면서 왜 그 일본 무슨 판이라고 그러나요? 그 판이 좀 이제 7월 달에 곧 지진이 난다 라는 이제 뭐 소문이 돌기는 합니다만, 그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판들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판들을 딱 묶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들을 묶으니까 이게 하나의 큰 판게아 대륙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첫 번째 지도가 이제 판게아 원래 상태였고요. 요게 이렇게 움직여서 현재 지금 땅이 되었다라고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느냐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 대격변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건요, 이게 지금의 대륙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때 원래 한 땅으로 뭉쳐본 거예요. 이걸 딱 뭉쳐보니까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중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중심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자, 요 중심에 어디가 이스라엘이냐인고 하니 네, 됐다 안 됐다죠? 네,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한국은 요 오른쪽 밑으로 가면 저 밑에 저기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져 하나로 붙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판게아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 붙여 놓으니까 아까 그 지도 있잖아요. 그 네 개의 강이 그 지도를 딱 붙이니까 네 개의 강의 근원이 하나로 딱 붙네. 아하, 이 대륙이 움직이기 전에 원래 에덴 땅이 있었을 그때에는 땅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을 텐데, 뭉쳐져 있는 그 가운데 에덴이 있었고 그 에덴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땅이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그 네 개의 강의 근원이 흩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추정을 해놓고 나면 그러면 에덴 동산이 원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땅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는데 그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나고 그리고 대륙들이 막 흩어지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이삭을 바치게 했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했고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최고 오래된 고대 지도입니다. 고대 지도인데 보면요, 유럽이 있고요, 아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요 초승달 요 지역이 실제로 모든 제국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만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고요. 그 가나안 땅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 의미로서도 그 예루살렘이 복받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대륙들이 제국들이 생길 때마다 늘 예루살렘은 공격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야만 저기 애굽 땅을 점령할,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 요충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 바로 앞에 위에가 어디라고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뭐죠?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겠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죽어야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고자 그 전부터 약속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 모두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이 다 없어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벽 너머에 이게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저 위가 골고다입니다. 그 통곡의 벽 너머에 뭐가 있죠? 황금돔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사원 안에 지금 이제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조고를 탈환하는 게 최후의 목표입니다. 조고를 탈환하는 순간 이제 세계 3차 대기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이슬람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저 황금돔은 이슬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조고를 빼앗는 게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기 들어갔다가는 저기는 유대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죽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옛날에는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황금돔이고요. 그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 모리아산의 바위입니다.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이삭을 바쳤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다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법궤가 여기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거기에 자신의 모하멧이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지이지요. 그러니 마지막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결국에는 모하멧이 거기서 승천했으니 자기들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아주 위대한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아까 성경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계속 있겠다. 왜? 에덴 동산서부터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시고 이삭을 거기서 잡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내가 계속 보고 있을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이름을 거기다 둘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쫓아내고 없애버렸습니다. 모리아산 그 꼭대기도 그 형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요? 너무 초라해서.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둘 그곳을 만들려고 이스라엘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성전이 지나요?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은 누구인가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나요? 이 성전을
헐어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대신 그 성전에 있던 그 위에다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 참된 복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헐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 지금까지의 모든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을 성을 다 부서뜨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기둥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근원은 어디로 가나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 신부는 교회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흐름이, 그 가나안 땅이,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그 시온이, 그 성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새로 세우신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야말로 시온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을 이루는 그 마지막 정점에, 그 모든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다 부숴버리시고 에덴 동산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새 기둥을 삼으시고 세우신 것,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이 교회가 굳건히 서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시온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